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7월 말부터 8월까지 한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력을 겨루고 그 땀을 통하여서 메달 색깔도 결정되었어요. 그 올림픽이 지난 8일 도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일 동안 진행됐는데 한국은 몇 등 했게요? 아무도 관심이 없네요. 한국은 16등 했어요. 16위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올림픽 대회가 마무리가 되니 여러분 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무엇인 줄 아세요? 각 방송사마다 메달 딴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MBC, SBS, KBS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와서 이 선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올림픽을 치렀고 올림픽에 메달 따서 어떤 마음이 들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선수들까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영광의 순간이 너무나 특별했고 그 영광의 순간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 지금 방송사에 나오는 선수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거와 많이 비슷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땅을 다 점령한 후에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요약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했던 당시가 언제였냐면 주전 1447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40년을 더하면 주전 1047년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하시죠. 내가 허락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와의 약속, 여호수아의 약속이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명령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땅, 이 모든 것들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고 순종하고 싸워 차지하였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땅,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이러한 믿음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었다. 내가 뛰어나서 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몇 년 동안 헤맸다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16년이 걸렸어요. 40년 더하기 16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56년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 들어갔냐면 광야 2세대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심지어 광야 처음 나온 사람들, 광야 1세대는 그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56년? 야, 하나님 너무 오래 걸린 것 아닌가? 야, 하나님 그거 금방 1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56년? 그리고 주실 거면 좀 일찍 주셨으면 광야 1세대도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에서는 준비가 되었을 때에, 준비가 된 그릇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그 말씀의 결과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점령할 수 있는 그릇,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기간이 56년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세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 그릇을 갖고 싶은데, 그럼 목사님 이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6년 걸렸던 그 그릇, 나도 갖고 싶은데 나는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 세 절 말씀의 그 방법을 전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 절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56년이 아니라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다 보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4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여 주신 그 땅을,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지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종교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면에 말씀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것과 같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말씀을 알았고요. 그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오는 열매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세는 무엇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만 하면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여서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차지하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지면 돼요. 그거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해서 차지하세요. 순종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차지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직장을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서 차지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른쪽인데 왼쪽 가서 잘못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것을 깨닫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서서야지만, 말씀 앞에 서야지만 깨달을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땅이 어느 쪽인지 헤매지 않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였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마음밭에
늘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 작정 기도, 나 금식 기도, 어떤 목표가 있어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어떤지 아세요? 떠나요. 새벽을 떠나고, 금식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다 떠나요. 왜요?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차지하세요. 그리고 떠나지 마세요. 성전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 품을 떠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세상에서 은혜를 입으며 이길 수 있는 방법,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은혜를 입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 절 말씀에 공통되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43절에 여호와께서, 44절에 여호와께서, 45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일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겠어요? 과연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나같이 죄로 매일매일 넘어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56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걸어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악으로 매일매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꿋꿋하게 걸어갔어요.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56년이 되어서 모든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분명히 있죠. 찔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양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죄 때문에 분명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서 다시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꿋꿋하게 걸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가 있어요? 때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어느 순간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 했던 것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했던 것, 여호와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꿋꿋하게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응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가운데 이런 찬양이 울리더라고요. 어떤 찬양이었냐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이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에 딱 섰을 때 돌아보니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셉 많이 들어보셨죠? 요셉은 형들의 그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시간이 지나서 무엇이 돼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총리의 자리에 앉게 돼서 창세기 45장에 자신을 버렸던 그 형들을 만나게 돼요. 그 형들을 만나면서 그 형들을 보았던 형들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을 때 들었던 심정이 무엇이었냐면, 야, 이제 내가 죽겠구나. 야, 내가 그때 요셉을 미워하지 말걸. 내가 요셉을 죽이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탄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라고 요셉이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요셉이 고백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저 형들 죽이고 싶겠죠. 나를 모함해? 나를 팔아?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내가 복수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그 모든 것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암의 모든 청년 여러분, 하루하루 어때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벌써 8월이 끝나는 것 같고 9월이 다가와요. 9월이 다가오면 2021년도 벌써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지 않으실래요? 내가 걸어온 그 길, 내가 지금까지 밟아서 왔던 그 길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 돌아보는 그 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등 뒤에 손을 대고 이렇게 밀어주셨을 거예요. 밀어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고 있을 때, 나도 주님은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은 분주하게 우리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계셨어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말이죠. 혹여나 그런 생각이 드신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이렇게 고백하며 다니면 어떨까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덕분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내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 학업 생활하는 것, 내가 가정, 신앙생활 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갈 때마다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등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서면 돼요. 나 같은 것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일어서면 돼요. 일어서서 다시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할 것이 뭐라고요?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 품에 머물면서 고백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